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후국의 유미 첩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기 분노를 다스리는 자들의 속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명철에 무하심을 누려야 천국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일을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고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동결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나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오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를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각 사람 인간 안에 계셔서 통제해서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인간 속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의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에로스, 부부간의 사랑 또는 성적인 사랑이죠. 또 스톨게, 혈육의 사랑입니다. 두성애, 모성애, 부모 사랑, 형제 사랑 다 포함되는 거. 필리아, 친구 사랑.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자기 사랑도 있고 돈 사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육적인 사랑인데요. 이 생물학적 몸속에 들어있는 사랑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통해서 사랑이 움직이는 대로 이 몸을 사용하죠. 아주 능숙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도록 길들여져 있어요. 아주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아주 능해요. 이제 가장 특색 있는, 그러니까 모성애다 그러면 모성애가 왕 같은 사랑, 왕노릇하는 사랑이겠죠. 사랑 중에 사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왕이라고 한다면 왕노릇하는 사랑, 모성애, 부성애, 또 자기 사랑, 이 돈 사랑, 그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그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익숙해요, 인간은.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몸이 너무너무 능숙하고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그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 수단, 방법으로 사는데 능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사는데 아주 능숙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성질 구현을 하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죠. 그래갖고 그렇게 사는데 아주 능숙해요. 능숙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데 몸이 아주 능숙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몸을 움직여서 사는데 능숙합니다. 인간의 몸은 그렇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욕심으로 사는데 능하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지혜, 수단과 방법, 성질로 사는데 능하고, 자기 욕구 구현하는 데 능합니다. 그게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분노하죠. 육적인 사랑이 분노할 때가 있고, 또 육적인 욕심이 분노할 때가 있고, 또 육적인 지혜가 분노할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서 분노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분노라는 건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사랑의 그 욕구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사랑의 분노라고 그러죠. 또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는 거죠. 이 분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 구현의 방법으로서, 수단, 방법으로서의 하나의 그 방법일 수가 있죠. 화를 내가지고 주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겁을 주고, 그래서 부려먹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분노하면 밑에 사람들이 설설 기죠. 불이익을 당할까 봐. 기업 회장이 분노하면 직장 잘릴까 봐 설설 기고요. 독재자가 분노하면 목이 잘릴까 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절절 기죠. 근데 이 노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군림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좀 맛깔스러워요. 자기가 노를 부릴 때 그 노를 당하는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그리고 설설설 기고 하는 그것을 보면은, 노가 어쩌면 있어서 자기 인생에 자기라는 존재가,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이렇게 이 주변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 벌벌 켜, 참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의 리더십의 하나의 방법으로 삼죠. 그래서 이제 노하고 명철하고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명철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의 능력.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수단 중에 하나가 분노를 자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노가 과연 명철이냐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인간 세상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것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는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몸속에 있는 사랑을 다 죽여야 돼요. 성령이 억제해야 되고, 인간의 죄도 성령이 다 억제를 해야 돼요. 또 인간의 욕심도, 자기 구현의 욕구도 다 성령이 억제를 해야 돼요.
다 억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얼굴빛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무엇을 깨닫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간 몸을 부리시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이 각성을 받아야만 비로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거를 지식으로 전달받을 수는 있어요. 아, 그런 건가 보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독해력으로 또는 이해력으로 이해하는 거는 그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들어가지 각성이 아니에요. 인간적 각성은 되어도 성령 각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자고 하냐면 넘치는 감사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하도록 이끌어줘요. 그러면 예수에게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주셔가지고 성령 각성을 주십니다.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깨닫는 것으로 각성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얻고자 달려가게 하는 거죠. 성령 각성을 받으면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니까 성령 각성은 성령은 7등불로 비유를 해요. 한 등불로 각성받으면 그만큼 각성받겠죠. 그러나 7등불로 각성을 받으면 그만큼 밝게 각성을 받겠죠. 그렇게 각성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려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다 버리고 포기할 거 다 포기하고 던질 거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존의 운전대를 다 포기를 해요. 다 던져버려요. 성령 각성 받을수록 그게 더 심해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자기 육신의 생명을 아주 그냥 아낌없이 던져버리고 자기 권속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려요. 예수를 마귀가 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 또 자기 권속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고 던져버리고 예수를 얻게 돼요. 그게 성령 각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혼의 능력으로 각성 받아가지고는 되지도 않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성 받아야만 예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요. 성령으로 각성을 받으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주 예수로만 만족하게 돼요. 그리고 주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 예수에게 통제받기 위해서 자기의 생존의 온전대를 다 포기하고 던져버려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의 권sek의 생명도 아낌없이 던져버려요.
성령 각성을 받아야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려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지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뜻에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몸이 되려면 밀가루 3마리 되어야 돼요. 그렇게 밀가루 3마리 되게 하시는 그 은총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던져버려요. 정말 그것이 절대 목표가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반드시 응답받아서 밀가루 3마리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있는 밀가루 3마리. 예수의 성품을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가루 3마리. 그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 마음을 자기 육체의 그대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요.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가 들어간 사람, 형제잖아요. 그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목숨 바쳐 사랑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성령 각성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목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목표예요. 그들의 삶의 네, 진정한 목표죠. 네.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성령 각성을 받으면요. 반드시 그것을 이 5가지 목표를 반드시 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이 몸에서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몸에서 나오는 사랑이 하자는 대로 하면 지옥으로 가요. 몸에서 나오는 욕심이 하자는 대로 하면 지옥으로 가요. 몸을 자기가 움직여서 뭔가 구현을 하고 욕심대로 살면 지옥으로 가죠.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예수가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예수가 통제를 해야죠. 기독교의 핵심은 그렇게 되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계셔요. 예수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시니까 함께 오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지혜대로 살 수는 없어도 예수가 중보가 되셔서 예수가 나를 통제해 줌으로써 예수가 내 안에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인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재,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인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재를 받을 때는 찬송의 옷을 입게 돼요. 찬송의 옷을 입고 경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인재를 받으면 우리 속에 예수의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생겨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를 사로잡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성품이 표통층처럼 옥토예요.
그 비옥함이 우리 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좋아요.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좋고,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미션, 최고위가 행할 수 있는 미션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 성품을 주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그 임재를 아주 강하게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갔고 하나님 지혜와 연결이 되었고 그 사역을 잘 감당했죠.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역도 그와 같죠. 차원 높은 하나님 임재를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7교회에 보내는 미션을 완수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쓴 거니까요. 그 미션을 완수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 사람 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이 하나님 지혜를 담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하나님의 성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카페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아카페는 하나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찐액을 먹어야죠. 예수의 찐액은 예수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성품이 와서 우리를 통제를 해주면 예수의 성품이 와서 우리를 통제를 해주면 성령 각성이 5가지를 알려줬잖아요. 성령 각성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예수로만 만족해야 한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하고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된다. 예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라면 모든 생존의 문제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려면 생명과 그 다음에 자기 생명과 권세의 생명을 포기해야 된다. 예수 안에 형제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사랑대로 살고 예수의 그 구현을 이루려면 밀가루 제만 같듯이 예수의 성품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잖아요. 그리고 깨우쳐 주고 함께 그거를 갈망하게 만들어서 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구하게 할 때 성령께서는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공급해 주셔갖고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수레를 타고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임재를 겪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찐액을 다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그 찐액을 받으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주 예수를 정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들여서 소유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또 예수 앞에 구해가지고 모든 통제를 받기 위해서 모든 운전대, 생존의 운전대를 다 포기하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게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 일을 다 응답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명, 권속의 생명을 가차없이 포기할 수 있는 성품, 예수의 성품을 얻어요. 그걸 아주 크고 강하게 얻을수록 넉넉하게 순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3마리 되죠. 예수님 성품을 얻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죠.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의 형제들, 예수 안에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렇게 그 성품으로 우리 속에 기반을 깔아주고 예수가 우리 속으로 쏙 들어와요. 불같이 들어오죠. 들어와서 내 남은 삶, 우리 각자의 삶을 예수를 구한 사람의 삶, 성령 각성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서 이런 치료를 다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불같이 들어오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궈지도록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거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죠. 크게 명철하다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해서 그 육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를 억제시켜버려요. 육적인 사랑이 여러 가지잖아요. 친구에 대한 사랑, 부모 형제 간의 사랑, 또 자식에 대한 사랑, 또 부부 간의 사랑, 애인 간의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이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잖아요. 그걸 또 수단으로 삼고. 이거를 성령이 다 억제해버려요. 그게 더디하는 거예요. 사랑의 분노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또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억제하니까 더디하죠. 욕심의 분노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지혜대로 그 분노를 가지고 이제 그 리더십을 형성하잖아요. 그걸로 이러고 저러고 사람을 부려먹고 그러잖아요. 화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지혜, 자기 성격들, 자기 구현 욕구죠. 이거를 성령께서 다 억제해버려요. 더디하죠. 이 말은 여기까지 딱 끊어서 생각하면 성령으로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 육적인 사람이. 욕심은 두 가지죠. 자기 구현 욕구, 또 자기 몸을 움직여서 사는 거죠. 육체와 함께 못 박았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육체의 마인드에서 나오는 분노도 나오지 않고 자기 육신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의 분노도 없고 또 욕심에서 나오는 분노도 없죠. 나오지 않죠.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이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요. 명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죠. 자기 저울과 잣대. 그거를 자기 정의의 분노라고 그러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분노하죠. 자기 잣대에 안 맞으면 분노해요. 자기 저울과 추에 안 맞으면 막 분노하죠. 자기의, 자기 정의의 분노라고. 이거를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정을 못 박아야죠. 자기 지혜, 욕심, 자기 구현 욕구, 이거 육체와 함께 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걸 못 박아 버리고 나서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지혜, 하나님 기준과 저울과 추. 하나님 뜻.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사랑이 그 육체를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준과 추, 저울과 잣대, 지혜가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육체를 사용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 나오는 분노는 나올 수가 없죠. 성령에게 억제되니까. 오직 나온다면 하나님의 분노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분노, 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지혜의 분노, 하나님의 뜻의 분노.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죠. 마귀 세계를 괴멸시키는 거죠. 빛이 어둠을 분노하지 않고 무엇을 분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는 거룩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는 분노를 하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는 거. 크게 명철하다는 건 하나님 지혜죠. 하나님 겁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이렇게 완전히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없죠, 이제.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나 욕심이나 지혜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그 몸은 이제 예수가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주장하니까 예수가 들어간 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고 연결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과 연결돼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지혜와 연결돼갖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뜻, 그리고 하나님 지혜가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명철하심이 그 사람 속에 그대로 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명철은 타분이라고 그래요. 타분. 우리나라 말에 아이고 고리타분해 하잖아요. 타분, 그 타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명철.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어? 아이 고리타분한 거 말고, 그죠? 우리 하나님의 명철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름 부음을 넣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육신에서 나오는 분노가 없다. 그게 나오지 않는다.
억제됐다.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신 만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만큼 하나님의 명철과 연결이 된다. 하나님 명철로 산다. 삼천하지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명철을 가진 자는 없다. 하나님 명철을 누리는 자다. 그렇죠? 이 명철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문제 해결의 능력. 명철 1은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진단하는 능력이라고 했겠죠. 그 다음에 명철 2는 처방하는 능력. 그러나 기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철의 3이 기술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명철 1, 2, 3을 가지고 있어도 권세를 가지지 못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환자를 볼 때 그 사람을 정확히 진단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수술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기술도 다 확보를 했어요. 하지만 병원장이 야 너는 하지 말고 다른 데 출자났다. 그러면 아무리 그가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권세가 없으니 수술칼을 안 믿기니 어떻게 합니까? 천상 그 사람 치료 못 해주죠. 그럼 다른 사람이 한단 말이지. 다른 사람이 수술하다 그 사람 죽어요. 왜? 명철한 사람은 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까지 포함해요. 그렇게 그 권세까지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철 1, 원인 분석,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엑스레이, CT, MRI. 그래갖고 사람 속에 들어있는 병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진단까지 가능해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명철상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있어도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과에는 그냥 엑스레이과로 그냥 멈춰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오늘날 많은 유튜버들이 나와서 국민을 계몽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필자 이렇게 체크를 해본 결과 아마도 거의 말하자면 엑스레이과에 불과하다. 그렇게 저 사람은 엑스레이과야. 저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그 자리를 맡겨주면 못 해낸다. 그래서 명철 4가 돼야 돼요. 권력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분노하라 하고 사람들을 분노시켜갖고 격분시켜갖고 인심을 폭발시켜서 폭동을 일으키면 폭력혁명은 되죠. 그러나 그것도 그냥 후에 지나고 말죠. 분노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분노하나요? 인간이 각성을 시킨다고 해도 각성이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종합병원에서 어떤 환자에 대한 치료하는
모든 능력을 갖췄어도 기술까지 다 확보를 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기술까지 다 확보했는데 수술가를 안 맡겨.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국민을 분노케 하고 그 분노를 일으켜갖고 폭력혁명을 유도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그는 거의다가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강조해요.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지구를 경영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한반도를 경영하고 대한민국을 경영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려서 치료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그래갖고 이 국가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죠. 크게 명철하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을 치료했더니 그 치료한 것이 동북아의 생명이 되고 인류에게 생명이 되도록 치료하면 좋죠? 요즘 이제 유전자 변형된 모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이제 동영상도 봤는데요. 모기를 조작을 해가지고 댕기열을 죽인다고, 댕기열을 전하는 그 모기를 죽인다고. 하지만 유전자 조작한 모기가 결국은 슈퍼박테리아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재앙이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적으로 상황을 고친다고 해서 국소를 치료해가지고 그 부분만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 몸 전체가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치료하려면 만유와 연결된 지구에게 연결된 대한민국과 연결된 수많은 나라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꿰뚫어 보시는 안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부분만 치료하고 그것 때문에 몸 전체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명철하여도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눈이 떠져야 돼. 그러니까 인간을 분노시켜서 막 혁명을 일으켜갖고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막 뒤집어 엎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를 치료하고 싶다면 예수의 치료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육적 사랑으로 사는 내 능한 것,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분노, 육적 사랑의 분노. 또 육적 기준의 분노죠. 또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분노, 자기 구현 욕구에서 나오는 분노, 이런 분노들을 다 억제시키시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받고 나라는 것은 완전히 억제되고 내 진단과 처방, 내 기준, 내 지혜죠. 지혜는 내 기준이니까 내 기준과 저울과 잣대를 다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예수의 기준과 저울과 추를 가지고 예수 진단 처방을 가지고 예수 지수를 가지고 예수의 권세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국가를 치료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크게 명철한 겁니다. 사람의 분노는 사탄에게 충동돼서 분노할 수도 있고 인간에게 충동돼서 분노할 수가 있고, 하지만 우리의 분노는 예수에게 충동돼서 나오는 분노가 있죠. 예수의 분노로 분연이 일어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진단, 처방, 처치,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을 하게 한다면 그것이 나라를 치료하는 길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또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서 얻어진 정보로 국민을 깨우면서 분노시켜요. 분노하라, 분노하라, 분노를 나타내라, 막 분노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분노한 물결로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그래요. 예수나라 TV는 분노하라, 분노라 하지 않고 예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요.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만유를 움직이시고 예수께서 만유 안에 지구를 움직이시고 지구 안에 대한민국을 움직이셔서 후유증이 없는 완벽한 수술을 하게 하시니까 예수께 감사해서 예수의 손길이 되도록 구하라. 이거죠. 예수에게 감사하라는 건 당신들이 가진 운전대를 예수 앞에 바쳐라 이거. 예수가 지금 한반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부여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께서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신다. 예수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계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 나라를 치료하는 길을 구하라 이거죠. 찾으라 이거죠. 두드려라 이거죠.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인간의 각성 능력으로 사람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충동질에서 분노를 집어넣는다면 그 분노는 마귀의 분노일 수도 있고 인간의 분노일 수도 있겠죠. 인간에서 만들어진 분노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든 분노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분노면 하나님이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노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의 각성에서 일어나는 분노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걸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죠. 거룩한 분노. 성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각성시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절과 추로 그들의 눈을 열어서 크게 각성시켜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 속에 입김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네,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넣어줘야 돼요. 아픕니다. 앞으로 아프다.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앞으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다가 대한민국 국민 속에다가 분노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서 문재인 일당 이 빨갱이 세력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야겠죠. 옛날에 기도원의 300명에게 하나님이 그 분노를 집어넣어서 메뚜기 떼처럼 중다한 그 무리들을 메뚜기 떼처럼 중다한 그 무리들을 괴멸시켰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코에다가 아픔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코가 앞에 있죠. 아프다. 그러니까 아프라는 말은 생기를 집어넣어서 움직이게 한다 그죠. 하나님의 크신 명철에서 나오는 분노로 사람 속에다가 불어넣어서 그 분노로 세상을 개혁하는 거죠. 그 분노로 마귀를 쳐부시고
귀신을 쫓아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아픔. 하나님처럼 크게 명철해서 분노의 물결로 적들을 몰아내면서 그것이 중국 공산당에 노예된 중국을 자유케 하고 그 분노가 중국 땅에 잡혀있는 소수민족들에게 자유를 주고 지구 전체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크게 명철한 것. 인간의 분노를 사람 속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사람 속에 집어넣는 성령의 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많은 혁명가들이 또는 구국의 그 아픔을 가진 자들이 다 국민에게 분노를 막 집어넣고 있어요. 그 분노가 크게 명철하신 하나님 것이 아니면 오히려 역공을 당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보다 더 교활하기 때문에 인간의 분노를 역이용해서 마귀의 짓을 마귀의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만 못한 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국민 속에 불어넣자 이겁니다. 그게 바로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 국민 속에다가 확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명철로 무장된 혁명 세력에게 지체를 삼으셔서 그들을 움직이셔갖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북한을 새롭게 하고 중국을 새롭게 하고 동북아의 평안을 가져오고 지구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미국에 있는 빨갱이들도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기겁하고 도망치면 트럼프도 우리의 친구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 길이 바로 뭐냐?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 구하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만유를 만드셔서 하나처럼 움직이시는 분인데 인간도 사람 속에 분노를 넣어서 그 분노를 조절해 갖고 혁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는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분노가 인간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간다. 그 분노는 짝된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분노는 크신 명철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다가 궁예 속에 담아놓고 그걸로 국민을 격동해서 혁명의 에너지를 삼는다면 하나님의 크신 명철이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것과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지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이 손발 맞춰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가 되자 이겁니다. 인본주의는 큰 분노가 일어날 수도 없거니와 갈격이 찢어져 있잖아요. 인간 분노를 일으키려고 해도 적들은 이미 그거를 다 간파를 해서 곳곳에 분노가 연결되지 못하도록 다 차단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은 크게 명철하신 분이죠. 지극히 크게 명철하시죠. 그분의 분노는 그 큰 명철을 가져온다 이거죠. 그분의 명철만 큰 분노를 가져와요. 그분의 명철이 아니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자고 남자고 자기 집에서 또는 자기들이 있는 여건에서 거친 존재감을 내보이든지 미친 존재감을 보이든지 하여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분노를 가지고 마인드해요. 짐짓 화를 내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은근히 과시하잖아요. 화를 안 내도 되지만 일부러 내죠. 왜? 그게 그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여자가 사는 법, 저 여자가 사는 법, 이 남자가 사는 법, 저 남자가 사는 법. 서로가 분노를 보여서 서로의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어떤 긴장된 선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분노를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먼저 이 나라를 살리려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철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명철만 의존해야 돼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자기 명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분노에 격동되는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해서 자기 의견대로 그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골부려가지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로 영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라를 살리려면 하나님 명철만이 이 나라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이 나라 몸을 치료하는 양약이 된다 그러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분노는 절대로 하나님 크신 명철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거는 다만 얄팍한 인간의 수책에 지나지 않는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크신 명철을 따라오게 하는 분노는 성령이 일으키는 분노다. 성령이 일으키는 분노로 국민을 하나로 묶자.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 국민들 속에 들어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을 물리치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둠과 빛이 친화한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빛으로 밝아지면 어둠을 보면 분노에서 쫓아내잖아요. 그 거룩한 분노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주신 분노는 크신 명철, 지극히 크신 하나님 명철은 만유를 경영하고 그러니까 그 일에 후유증이 없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분노를 악용하는 마귀한테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분노만이 마귀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어둠의 세력의 간교함과 간사함에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저 어둠의 세력의 분노에 당하지 않는 우리가 돼야죠. 마귀와 마귀의 세력은 우리 국민이 분노하기를 기다리고 분노하면 그걸 역이용하려고 다 지금 장치를 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책 없이 당하지 말고 크신 명철이 되신 지극히 크신 명철이 되신 지구를 경영하고 만유를 경영하고 한반도를 경영하시는 예수의 명철로 연결되는 성령의 분노를 우리 국민에게 불어넣어서 성령의 분노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가 되어서 적의 어떤 간교함에도
전혀 당하지 않고 완전히 적을 괴멸시키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필자와 연락하시면 핸드폰으로 감사한분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께 나가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 분노를 다스리는 자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영광 그 명철의 바다를 이용하며 천국의 아름다움을 돕게 합니다. 남북의 4천만에게 성령의 각성이 우선적으로 와야 해요. 그래서 성령의 분노로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명철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실 그 명철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독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신 명철을 누리면서 성령의 각성으로 주는 분노로 이 나라를 개혁하자는 겁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그들만 천국의 아름다움을 독해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천국을 보여주면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독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독해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서 영광의 나라가 우리 속으로 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자는 겁니다. 성령의 분노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가 되어서 짝된 분노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분노만 하나님의 크신 명철과 연결이 되어서 그게 다 예수로 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주는 겁니다. 그걸 받아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그들만 천국의 아름다움을 독해할 수 있어서 혁명 후에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으로 바꾸는 주의 치료하는 손길이 되는 겁니다. 혁명 후에 어쩌려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혁명 후에 인간의 분노로 혁명한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처참한 내전으로 몰락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로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분노로 우리 국민을 깨우는 성령 각성으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혁명이 이 땅을 진동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혁명, 예수의 지혜로 사는 혁명,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혁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혁명이 이 땅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의 4천만이 성령 각성 받도록 넘치는 감사를 하시는 여러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